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가슴이 뜨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너무너무 달고 오묘하게 다가왔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묵상을 하다가 저의 심장을 요동치게 하는 한 말씀을 만났습니다. 21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한 단어에 애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집착이라는 단어도 나쁜 것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응답이라는 단어인데 두 절 속에 응답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이거보다 더 달고 오묘한 그리고 확신에 찬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감동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만 믿으신다면 설교는 끝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니까 말씀을 조금만 더 분석해 봅니다. 그럼 응답한다는 하나님의 이 반응이 언제 나타났던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1년 365일 매일 24시간 분초마다 마구마구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날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이라고 이야기해. 또 day. 그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요. 본문 말씀이 그랬죠.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렇다면 그날은 언제일까요? 이 그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날 이전의 상황을 조금 이해한다면 그날의 정체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논리적 전개를 위해서 그날 이전이 어떠했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것으로 올라가 봤을 때 그날 이전의 모습은 너무 안타까움이었어요.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진행이 너무 굴절되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셨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오늘 말씀처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행한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신 모양입니다. 너희는 내 것이야. 너희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야. 나는 너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게. 나의 능력은 끝이 없단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다 주셨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호세아서 1장 부분을 살펴보나라니까
등을 돌려버리고 마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참담했어요. 단 세 단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아픈 모습을 노골화시키면서 강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셨는데 그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께서 발음을 달리하시면서 의미를 다르게 던져버리십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뭡니까? 잘 아시지 않아요?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승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승리자라고 웃기지 마. 너희들은 다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루엘이라 부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루엘은 승리자라는 이스라엘과는 달리 패배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 보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스루엘이라는 이름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승리자로 부름받았지만 너희들은 패배자로 살아갈 거야. 충격이었습니다. 영광의 나라가 심판받아 멸망하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주님의 마음인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또 하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위기를 원하셨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위기를 원하셨어요.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루하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루하마라는 말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들은 더 이상 루하마라 하지 않겠다, 로루하마라고 하겠다. 히브리어에서 접두어 로가 들어가면 부정어가 됩니다. 영어식 표현이 그렇죠. no라는 말이 그 발음에서 나온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의 은혜 속에서, 자비 속에서, 긍휼 속에서 멋지게 살아왔다마는 너희들은 더 이상 루하마가 아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존재다. 나의 긍휼함이 멈췄다. 너희들의 이름은 로루하마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듣는 사람도 속상했겠지만 말씀하시는 주님, 그분은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세 번째 이름이 있어요. 나의 백성. 오늘 찬양 너무 선곡 잘하셨어요. 오늘 설교랑 너무 맞아떨어지네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었는데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히브리어로 내 백성이라는 말은 암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암미라는 단어는 사라져버리고 그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로암미이다. 내 백성 아니야. 난 너의 아버지 아니야. 나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마. 너희들은 결단코 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에게, 암미였던 그들에게 로암미라는 치욕스러운 타이틀이 주어졌습니다. 은혜 입고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로루하마,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겠다.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침내 실패할 거야, 패배할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루엘이기 때문이야.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던 모든 축복이 차단되었어요. 은혜로운 주의 역사가 중단되었어요. 가슴 아픈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맺히던 열매도 사라져버렸고 드넓고 푸른 들판이 황무하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단순하게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표현되었던 시적 어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적 어구라는 것은 함축된 말 속에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겠죠. 시적 표현은 여러분들의 눈이 호수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 눈은 요만한데 호수가 저렇게 큰데 무슨 그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그건 시적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 사람의 눈을 보니까 정말 넓은 사랑이 있고 그래서 호수 같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가 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데, 이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도 불로소득을 원하시는가 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시적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베풀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느끼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싶어하는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 되는 건데요, 수많은 말씀 중에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만 소개할게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다음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게 하실 것이다. 뭡니까?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삶을 살자 우리 불로소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고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은혜와 놀라운 주의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름 안겨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에 물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수고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맺게 되어지는 열매의 충만함, 여러분들이 기대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과 상반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원래의 마음이었는데 그날 이전에는 하나님이 로루하마 은혜가 떠났어, 긍휼이 멈췄어, 로암미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감했었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호세아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슬픈 얘기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아픔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정반대의 은총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지요. 이것도 시적 어구입니다. 느낌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파란 글씨 같이요. 시작.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을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삼을. 너무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거두어 드릴 만한 기대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덜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두어 드림의 시기가 됐어요. 보니까 연걸어가는 열매의 탐스러움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요. 내일이면 추수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왜 그렇게 바람이 부는지, 내일이면 풍년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불어오는 광풍에 의해서 낙과의 슬픔이 드리워졌다는 거죠. 차라리 눈에 안 보였으면 기대나 하지 않죠.
널브러진 들판에 푸르름을 자랑하던 오곡이 백과가 되어서 정말 이제는 내가 풍년에 감격을 누릴 수 있겠구나 그러는데 황충이 갑자기 날아왔습니다. 이상한 전염병이 뒤돌기 시작합니다.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성산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사랑 여러분, 선과 일로 떨어지는 일들이 없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으로 거두어드림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여 자식 농사 제법 잘했다 생각을 했는데 자식들이 다 망치는 인생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엄마 아빠가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름답게 길을 열어 놓았더니 그 길을 걸어가면서 김진호라는 가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꽃 피우기 위하여 걸음이 되어 주었던 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우리 부모님이 걸음 되어 주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멋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식 세대가 되어야지. 부모님들은 쎄빠지게 일하면서 키워놨더니 못된 짓만 골라 하는 자녀가 되어진다면 이거 얼마나 볼썽사나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치기를, 루하마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아울러 여러분들에게 그 입마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에게도 너희는 로루하마야 이 녀석아, 너희들은 로암미야 이런 것으로 굴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임하였던 은혜가 너에게도 여전히 나타나서 아버지 세대보다 너의 세대에 더 흥왕하리라, 번성하리라, 자녀 세대가 더욱더 멋지게 뻗어나가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멈추지 아니하고 흘러내려감으로 더욱더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자자손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today, 그날 이전은 도대체 어떠했길래 이렇게 로함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today, 그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던 그 날을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그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호세아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때는 회복의 때예요.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문장이 꼬여 있어서 잘 이해는 안 되겠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은혜가 그분에게 나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곡식은 바알이 관장한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듣자 하나님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없었던 분들에게는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 다산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자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세상에 물들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세상과 짝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 드립시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 어떤 가슴 아픈 일이 주어지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든, 아니면 그 반대 좋은 일이 있어서
이젠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아도 나는 내 삶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태평성대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다가오든지 간에 진심으로 부탁드리십시다.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지 않기를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다고 할지라도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얼마나 경험했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이어 내려왔었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거를 깡그리 무시하는 교만이 왜 요즘 청년들에게는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크다면, 얼마나 위대한 연구를 했다면 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수 있을까? 너무 안타까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어요. 자기 느낌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버려 두고 자기 기분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 앞에 오히려 순종하면서 믿음이 생기기까지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요리를 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그랬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결론 맺을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저 땅에다가 던져버리지 마세요. 나는 성경을 한 번도 패대기 친 적 없습니다. 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의심한다면 성경책을 패대기 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찬양을 영원히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책임지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다는 거지요. 그날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제가 색깔만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할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셨습니다. 그날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가 나를, 시작, 네가 나를 내 남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너 여태까지 바알 섬겼잖아. 네 생각대로 살았잖아. 네 남편이 세상이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날에 네가 나를 다시 남편으로, 나의 전부로, 내 주인으로 섬기더구나. 그 말씀인 거지. 다시는 내가 바알을, 아세라 목상을 나의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 입에는 하나님의 이름만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주의 이름을 높일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그날의 정체였던 거예요. 그날 이전에 하나님께서 난 너 은혜 베풀어 주지 않을 거야.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감격의 첫 말씀을 외치신 것은 내가 더 이상 바알 섬기지 않을 거야. 내 기분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내 지식대로 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거야.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날에, 내가 이날에 응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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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 돌아온 날이에요. 회개한 날이에요. 돌아오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언어 플레이 하겠습니다. 회개의 날이 회복의 날이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돌아온 날이
회복의 날이었어요. 한번 선포합시다. 회개의 날이 회복의 날입니다. 시작. 회개의 날이 회복의 날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요거 하나만큼만은 절대 내려놓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죽게 돌아가면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시행하십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말씀의 저 마음을 말씀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몇 단어만 제가 주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인데요. 그날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갔더니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시적 표현을 또 사용하셔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빨간 글씨 파란 글씨 선포하듯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악골이라는 말, 악골 골짜기라는 말은 죽음의 골짜기라는 겁니다. 시체가 나둥글던 장소가 악골 골짜기예요. 썩어 냄새 나던 절대절망의 상황이 악골 골짜기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시적 표현입니다. 거기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이 그치면 태양빛이 다가올 것이다.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악골 골짜기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악골 골짜기에서조차도 소망의 문이 열릴 것이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드리워지는 흑암의 모습이 있습니까? 막연한 미래로의 불안함 때문에 어찌할지 몰라 당황스럽고 고민 가득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그럼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 이 내용만 가슴에 간직하십시오. 악골 골짜기에서도 소망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란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의 하나님을 찾사오니 나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소망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표현이 또 아름다워요. 피해를 입히던 모든 것들이 유익을 주는 존재로 달라지게 된다 하는 내용이 18절에 나오고 있어요. 한번 그냥 느끼고만 넘어가십시오. 다 강의하자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날 또 나와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겠다. 언약을 맺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쐐기를 받겠다, 그런 말이죠.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이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조금 풀어헤치자면 이런 겁니다. 땅을 파헤치던 멧돼지 같은 들짐승, 무르익어가는 넓은 황금들판에 예고도 없이 찾아와 익은 곡식들을 갉아먹던 이름 모를 새들과 메뚜기를 비롯한 수많은 곤충들, 그놈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무슨 언약? 평화의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새들아 들어라, 황충들아 들어라. 저기 있는 성도들의 노는 건드리지도 말아라. 건드렸다가 나한테 죽을 줄 알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곤충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코드를 맞춰서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게 평화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말씀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요.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아름다운 모든 열매들을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메뚜기 떼가 날라오고 해충들이 날라와서 한 방에 다 날아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놈들도 내 명령에는 순종한단다. 성산의 가족들은 건드리지 마.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해충들도 순종하더라. 해충들도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칼, 활 다 꺾어버리고
우리 모두로 하여금 평안함의 역사를 누리게 하겠다. 그럼 이거보다 더 감격스러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 맺을게요. 설교는 끝나지만 이 말씀의 이 울림이 여러분들 가운데 좀 살아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평화가 나에게, 주의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평화가 우리 성산교회 위에,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the day, 그날의 영성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흘러 넘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총회에서 결의한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떤 연합예배, 대형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좀 꺼려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 집회는 다르다고 합니다. 다르기를 바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참하기로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나라를 살리기 위한 집회랍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세상, 마약이 청년들에게 쉽게 다가오는 현실에 대해서, 음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묻지마 폭행이 점점 더 난무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대한민국이 되어지기 위한 믿음의 사람들의 거룩한 몸부림이라는 대의 명제가 분명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오늘 광화문 내거리에서 회개 기도를 올린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과 함께 천부여 의지없어 찬양을 부르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함께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함께 해야만 하는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과 젊은 장로님들은 현장으로 나가실 거예요. 우리 원로 장로님 가운데 한 분도 목사님 저도 나가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수많은 인파들에 의해서 많이 힘들 수도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 몇 분이 되든지 간에 저는 이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야 할 이유 하나를 더 떠올렸어요. 그것은 그때 그곳에 너 있었는가? 라는 주님의 질문이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들의 열정은 참 부러웠습니다. 레드 데블스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붉은 악마지요. 왜 하필이면 사탄을 의미한 데블스라고 그랬을까? 차라리 레드 에인젤스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붉은 천사들. 그럼 재미가 없나요? 어쨌든 레드 데블스. 2002년 월드컵 때 시청 앞 광장에 그렇게 때를 모아서 그냥 붉은 옷을 입고 참석했었던 그들. 제가 후회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역사의 현장에 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름 저도 초등학교 때 1973년 빌리그레암 집회, 74년 엑스폴로 74, 이 거대한 영적 운동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누님의 손을 붙잡고 가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너 거기 있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하나님을 멀리하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복의 그 외침이 있는 광장에 너 있었는가? 그랬을 때 나는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노구여서 예배당에서 기도를 올리는 시간이었지만 그 역사의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직접 참석한 분들은 거기서 부러지셨습니다. 영적인 추억거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한테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움의 용사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곳에 함께 있어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부터 일주일은 이곳에서 드리는
새벽기도의 몸부림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 교회에 주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부디 내일부터 그 현장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부르짖는 열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찬양을 이 영가를 부르고 싶었어요. 제목은 그렇습니다. 성자들이 행진할 때, 성자들이 행진할 때, 흑인 영가예요. 성도들이 믿음의 행진을 이어나갈 때에 나도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오늘 설교 메시지는 이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주고, 모여서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 그럼 이것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역사의 시작인지 모릅니다. 우리 어른들도 이거 영어로 다 부를 줄 알겠지만, 그래도 또 그냥 우리나라 가사로 성자들이 행진할 때, 성자들이 행진할 때, 오 주여 나도 그 자리에 함께 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곡을 이끌어 나갈 때에 솔로로 이런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흥청거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순례자입니다. 그러나 그 도성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떠나갈 준비가 되어 있사오니, 오 성자들이 행진할 때 나도 거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용이에요. 그 솔로는 이렇습니다. I am just a weary pilgrim plodding through this land of sin. I am ready for that city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성자들이 같이요. 성자들이 행진할 때, 성자들이 행진할 때, 오 주여 나도 함께 하도록 인도하여 주소. 한 번 더 할까요? 성자들이 행진할 때, 성자들이 행진할 때, 오 주여 나도 함께 하도록 인도하여 주소. 높이 올립니다. 성자들이 행진할 때, 성자들이 행진할 때, 오 주여 나도 함께 하도록 인도하여. 마지막은 한번 박수 치면서 합시다. 다같이 성자들이 행진할 때, 성자들이 행진할 때, 오 주여 나도 함께 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 바라보며 아름다운 신앙의 행진을 이어나갈 때, 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교우들도 한 분도 낙오됨이 없이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행진에서 이탈되지 않고 역사의 연장에 길이길이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